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어요.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여러분 외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마스크 벗는 날이 언제 올까요? 제가 모처럼 교회 와서 설교하고 돌아가면서 여러분들 반쪽 얼굴만 보고 가니까 영 속상해. 저 마스크 다 벗고 얼굴도 쳐다보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날이 곧 오겠죠? 네. 가을입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 교과서에 나오고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들입니다. 사색의 계절. 그렇게 말하죠. 사색의 계절이라고 하는 말은 생각이 많이 나는 계절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계절과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 사람도 인생을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가을이 되면 왜 생각이 많아질까? 그렇게 푸르던 잎도 누렇게 단풍이 들고 또 스산한 찬바람에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 생각이 많아지죠. 그래서 우리는 나무 한 그루를 보면서도 인생을 관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윗 왕은 오늘 왕좌에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대체적으로 왕이라고 그러면 자기 영토를 확장하고 국력을 키우고 어떻게 하든지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할 텐데 전혀 안 그랬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인생이 뭐냐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의 연수와 종말과 연약함을 생각하게 해달라.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연수, 종말, 연약함 이걸 말하는 것이 바로 인생이 뭐냐 그런 얘기거든요. 부족함이 없는 권세가 당당한 다윗인데도 그가 생각하는 것은 인생이 뭘까? 그걸 생각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이 가을에 기뻐하는 가을에 제가 무슨 감성의 저지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낭만적인 그런 생각을 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영적인 그런 생각 속에서 내 인생이 과연 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이 뭘까요?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일찍이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오래전부터 늘 물어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야고보 4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우리 인생의 실체죠. 살기는 살지만은 잠시 잠깐 후의 일도 내일 일도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실체입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말씀만 가지고 생각을 하면
참 서글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산다고 그러는 게 그런 거냐? 내일 일도 알지 못하면서 그저 오늘 살겠다고 그렇게 아둥바둥거리고 애를 쓰면서 힘들게 그렇게 살아왔는데, 근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안개처럼 없어지는 거다, 사라지는 거다 라고 하면 저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인생이 허망한 거다, 그걸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허망한 게 아니에요. 사는 게 덧없이 사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단 그건 어떻게 가능하냐? 누가 그렇게 사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을 알고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결론적으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더 바라리요? 나에게는 오직 주께만 소망이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그리고 살아갑니다. 어느 때는 그냥 이거 스쳐가는 생각이다 그리고 그냥 잊어버려도 돼요. 그런 의문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느껴지는 그런 질문 가운데 하나, 어떤 것은 정말 이것은 답을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답을 꼭 써야 되는 그런 질문도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답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답을 쓰고 가야 돼. 왜? 내가 인생을 사니까. 아니, 인생을 살면서 인생이 뭐냐 그걸 모르고 산다고 하면 그 인생 사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고 사는 거하고 모르고 사는 것하고는 아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인생 말고 하나님께서 계시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걸 확실히 알고 사는 인생이야말로 그게 진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끝나고 맙니다. 인생은 허망한 거야, 덧없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들어보면서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정확한 그런 답을 가지고 그 답을 날마다 내 가슴에 새기면서 그리고 그 답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도 복되고 세상을 떠나는 그날에 우리가 더 영광된 하나님 나라의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연대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외정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으니까. 거짓말 같아요? 제가 해방동이거든요. 그런데 8.15 해방 이전에 제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외정시대죠. 그때부터 산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면서 뒤돌아보면 제 유년 시절은 그냥 6.25로 그냥 그렇게 가버렸어. 네? 아주 찌질하게 가난하게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입을 것도 못 먹고, 제가 6.25 때 1.4 때 피난하면서 말씀드렸나 모르네, 빨가벗고 군포서부터 전라도 장성까지 빨가벗고 가다시피 그렇게 피난을 갔어요. 그 한겨울에. 우리
동생들은 다 엄마 아빠 할아버지한테 업혀가고 뭐 이삿짐 지고 그러나 제가 어디 그냥 손목에 붙잡혀서 끌려가는데 그때 뭐 하여튼 유년 시절을 그렇게 보냈어. 그래서 이제 철들어서 중고등부 시절을 4.19가 일어나고 5.16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어수선한 그런 시대를 보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그리고 청년, 장년 지나서 노년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만약 그렇게 살아온 내 삶의 여정인데 그 속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하면 제가 나이 30이 넘어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는데 47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 없이 살았다라고 하면 지금 이 노년을 내가 지나가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날마다 야, 사는 게 참 허망하다, 헛되구나, 이렇게 인생이 더덥냐, 아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노년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하나님 주신 내 인생 속에 내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살아도 나는 참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는 거예요. 왜?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모쪼록 우리 안천에 살아온 우리 모든 식구들이 내 인생이 어떠냐 생각해 볼 때에 정말 더덥다, 헛되다, 허망하다, 그런 생각 들지 않도록 믿음 잘 지키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다윗의 이 말씀을 통해 볼 때에 다윗은 인생이 뭐냐? 인생은 유한한 거다, 유한한 인생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유한하다고 하는 말을 처음 듣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는 게, 우리가 사는 게 천년 만년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느 때가 되면 그냥 갑니다. 유한한 거예요. 아주 제한적인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데, 우리가 아는 것은 유한하다고 하는 그 지식은 뭐냐? 시간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시간적인 차원에서 인생은 유한하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것만 끝나면 안 돼. 그걸로 끝나면 안 돼. 이 유한한 인생 속에,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내 인생은 뭐냐? 그걸 알아야죠. 다윗은 자기 인생의 유한함, 인생이 짧다고 하는 그 사실 속에서 뭘 깨달았느냐? 나는 연약한 존재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잘 들으세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니,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일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 마음에, 부모 마음에, 또 자식 마음에, 이웃 마음에 그렇게 들게 사는 것도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하물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살았길래 그런 소리를 들었을까? 그것은 바로 유한함 속에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이 말하지 않습니까? 왕좌에 앉아서, 그 부러울 것 없는 왕좌에 앉아서 생각해 볼 때 자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손바닥 넓이만한 그런 인생이고, 이 인생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없는 것 같은 인생이다. 아주 하찮은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인생 속에서 다윗은 자기 연약함을 깨닫고 그 연약함이 결국은 하나님을 붙잡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아요? 언제 하나님을 부릅니까? 언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습니까? 요즘은 뭐 사시는 게 그렇게 답답한 거 없죠? 야,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육체적인 어떤 기력도 포함하겠지만은 세상에 내 눈을 만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재주도, 지식도, 지혜도 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믿음이 식어질 때가 어느 때냐라고 하면, 야, 이제 됐다, 이 정도면 됐다, 그런 생각이 드는 그 순간부터 믿음은 식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도 적고, 하나님 이름 부르는 시간도 적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시간도 적고, 믿음이 점점 식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오늘 말씀 속에서 자기 인생이 뭐냐 생각, 유한하다, 짧다, 나는 너무나 부족하다, 너무나 연약하다, 이걸 깨달았을 때에 어쩌든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정의를 좀 내려보셔야 돼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냐? 그때 고대광실 좋은 집에 진수성찬 먹어가면서 그저 남부러울 것 없이 그렇게 넉넉하게 그렇게 사는 거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연약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스틴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덕목이 뭐냐? 첫째가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저는 이 말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절단나고 교회 생활이 절단나는 원인이 뭐냐? 교만하기 시작하면 끝나는 거예요. 네? 뭐 교회 직책이 어떻게 됐든지, 연륜이 얼마나 됐든지 간에 겸손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병듭니다. 연약해야 겸손해지고, 겸손할 때에 하나 앞에 엎드리게 되고, 하나 앞에 엎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정말 내가 내 인생을 멋지게 살려고 하면 겸손함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생활도 겸손함으로 하시고, 헌신도, 봉사도, 예배도 겸손함으로 하세요. 예배를 겸손하게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함으로 드리지 못하면 그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다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 겸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연약함을 알아야 돼요. 연약함을 알기 위해서는 인생이 뭐냐라고 하는 걸 알아야죠. 우리가 천년 만년 사는 것처럼, 내가 누리고 가지고 있는 것이 뭐 천년 만년 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하나님 안 찾아요.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설령 하나님께서 남이 안 가진 거 줬다고 해도 그거 나 없다고 생각하고, 아주 연약함으로 겸손함으로 엎드려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나를 쓰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니까 어느 부자가 아주 흐뭇해가지고, 내 영혼아, 이제부터 먹고 마시고 즐기자.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비우셨다. 하나님이 비웃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있다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말씀도 팽개치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내 믿음의 삶을 생각하면서 다윗처럼 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다윗처럼 짧은 인생이지만은 늘 엎드려서 기도할 때마다 내 연약함을 깨닫고 그래서 그 연약함 속에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간구하는 기도 응답받고 필요한 대로 채움을 받아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은 두 번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인생은 죽음이다. 죽음의 인생. 여러분, 아니 우리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건 몰라서 다윗이 이 얘기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압니다. 정말 뭐 정신 이상한 사람 치고 다 알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하신 말처럼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 이래로 세상에 왔다가 죽지 않은 사람 없어. 다 죽습니다. 그건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아도 다 알아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실체는 우리가 눈으로 보아서 알지만은 그 죽음 속에 담겨진 것이 뭐냐? 그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죽음 속에 담겨진 인생의 본질이 뭐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아요. 죽으면 다 끝납니다. 예? 끝나는 거예요. 뭐 하나 가져갈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은 오늘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죽음 속에 담겨진 것이 뭐냐? 그 든든히 세운 모든 것이 다 허사로 끝나는 것이고 내가 불철주야 그저 분주하고 요란하게 돈을 벌려고 했지만은 그 벌어놓은 돈은 누가 쓸 줄도 모른다. 헛것으로 헛된 것으로 끝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죽음이라고 그러는 게 그래요. 이거 다 알죠? 다 압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끝나라고 하나님 만드셨을까요? 아닙니다. 그 죽음 속에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의미가 뭐냐? 정말 내가 이렇게 허사로 끝나고 헛된 일로 없어지는 그걸 위해 살아야 되냐? 이걸 깨달아야죠. 그러니까 내가 사는 삶의 목표가 뭐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이것이 분명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지금 뭐 궁색해 빠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왕좌에 앉아서 자기 말 한마디면 그저 사람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권세 있는 다윗이 깨달은 것이 뭐냐? 그 죽음 속에 험한 것, 허사로 끝나고 헛된 일로 끝나는 그런 인생이 있다. 그걸 아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알아요.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거 알면서도 죽으면 다 허사로 끝나는 그거는 생각 안 하고 살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런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 얼마 전에 보니까 인도의 최고 갑부가, 최고 부자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보셨어요? TV에? 111조. 111조. 재산이 111조예요. 그 사람 집이 어떠냐? 27층이야. 27층짜리. 그 집에서 거느리고 있는 식구가 몇이냐? 600명이야. 대단하죠? 놀라지도 않네. 그런데 솔로몬에 비하면 아주 그거는 그냥 애들만 하다 잽도 아니야.
그렇게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남긴 말씀을 보면 전도서 1장 2절 이하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무익하니 이렇게 헛되니 우리가 수고하는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은 허망한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산다고 하면, 믿음이 없이 산다라고 하면 든든히 세워놓은 거, 평생을 살면서 시간을 쏟아서 젊음을 바쳐서 물질을 가지고 정열을 다해서 그렇게 든든히 세워놓은 그것이 죽음과 함께 다 없어지고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얼마나 헛되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오직 주께만 소망을 두나이다.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안에서 우리가 사는 인생인데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 그런데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요, 우리 마음 한구석에 아니야, 그래도 세상에 뭔가 있어, 그런 생각을 자꾸 갖는 거예요. 그래도 자식놈이 좀 뭐 해주겠지, 그래도 통장에 있는 거 그럼 힘이 되지. 여러분, 그거 절대로 소망이 아닙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말할 때 인생은 유한하고 죽음으로 끝나는 거지만은 오늘 다윗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없는 세상을 살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아니, 세상에 속하지도 않았는데 왜 자꾸 세상 것 기웃거리고 그래요? 예?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죠. 예? 이것이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내 속에서 치밀어도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아니야!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 오직 주님께만 소망이 있어. 하늘에만 소망이 있어. 그 믿음 가지고 그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뭐 요즘은 자주 못 갑니다만은 세마대도 올라가고 이제 윤건능에 가서 이제 걷기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요. 뭐 세마대 올라가도 그런 사람 보고 윤건능 가도 봅니다. 큰 나무에다가 등판을 대고 탕탕 부딪히는 등치기 하는 사람들 있죠. 그거 아주 건강에 좋다고 그래요. 이 척추 이쪽 감각 신경 해가지고 피순환도 잘 되고 그렇다 그래요. 근데 세마대 올라가서 보니까 한 60대 넘은 그런 아주머니가 그 등치기를 하면서 나무를 텅텅 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식도 헛것이고 남편도 소용없고 돈도 소용없고 내 건강이 최고다 그러면서 등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최고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은 만약 그런 등치기를 한다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건강도 소용없다, 주님이 최고다, 그리고 등치기를 해야 돼. 예?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 것 정말 다 소용없습니다. 그저 우리 살아가면서 필요한 거 있을 만큼만 있으면 돼요. 그 이상은 다 욕심 부리는 거고요, 다 헛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소망은 뭐냐?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살려주신 주님. 여러분, 죽음이 어디서 왔어요?
죄에서 왔지 않습니까? 그 죄가 어디서 왔어요? 교만에서 왔습니다. 그 교만이 어디서 왔어요? 연약함을 모르기 때문에 온 거예요. 제가 그래서 초반에 연약함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아담이 하나님의 지음을 받고 살았을 때 인생이 참 너무 연약하구나 알면서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고 살았으면 지금 우리가 이 고생 안 하죠. 그런데 껍죽대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겠다고 교만에 들어갈 때에 죄가 생겼어요. 죄를 범합니다. 그 죄가 결국 죽음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인생 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우리를 엉망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분 아니면 우리 인생은 헛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생명의 구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사는 날 동안 인생은 유한하고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만은 그러나 나는 주 안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원히 사는 영생의 삶을 사는 복된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어쩌든지 우리 사는 날 동안 세상 여러분 욕심은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뻔히 다 아는 건데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 온전히 못하거든요. 세상 욕심, 유독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한 발은 세상에 있고 한 발은 교회 안에 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랬으면 정말 좋겠죠. 네? 그러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예 말씀하셨어요. 그건 아니다. 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아주 하나님이 잘라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에서 발 빼세요. 네? 그리고 그 짧은 인생, 손바닥만한 인생에 미련 두지 말고 거기 집착하지 말고 그저 말씀 붙잡고 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채워주시는 또 여러 가지 물질 가운데 우리가 넉넉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 다윗처럼 나에게는 오직 주님께만 소망이 있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름다운 참으로 그리스도의 향내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